저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지금 말씀을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이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제자들은 그 포도나무의 가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이 가지와의 관계에 빗대어서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말라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죠. 근데 이처럼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이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건데, 자,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그리고 또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맺는 그 열매가 과연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쭉 가서 읽으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9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이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또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드러났죠. 그 사랑의 무한성,
그 조건 없는 그 사랑의 위대한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심으로써 다 드러났어요, 이미. 근데 예수님은 또한 어제와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분이에요.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약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놓으셨던 그 순간과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이미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또 전개해 나가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0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뭐다? 예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명령이고, 명령이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또한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그 본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의 표현이 아니에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면 그 결과 얻는 건 뭐냐? 기쁨인 거예요. 순종이 기쁨이 되는 이유는 그 일하는 게 즐거워서가 아니에요. 그 순종의 동기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말해요. 순종하면서 물론 어려움이 있었죠. 그렇죠. 고통도 당하셨죠. 그러나 그 고통을 겪었지만, 그러나 순종 자체는 기쁨으로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순종이라는 것, 뒤에도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우리의 순종도 그러한 기쁨의 순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자, 좀 더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랑이라는 것이 뭐죠? 사랑이라는 것, 성경이 정의하는 사랑의 내용을 보면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사랑을 정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의 관계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 서로에게 어떤 존재로 만드셨어요?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돕는 배필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존재예요. 부족함을 채워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완전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전부를 다 바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인간의 부족함, 연약함,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죠. 그래서 자신의 전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전부를 다 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리 앞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고 다시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장차 영원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렇다면 우리 편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의 관계는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우리도 그럼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워주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베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성립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처음부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 헌신합니다, 그런 표현을 쓰지만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다만 우리의 헌신과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순종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뭔가를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뭐가 있어요?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철저하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하기 싫은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그 계명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동기라는 것은 바로 그 명령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왜 사랑해요? 먼저 나에게 전부를 다 베풀어줘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무 자격이 없는 나에게 먼저 자신의 전부를 주시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나는 하나님께 뭔가 해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순종이라는 거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의 동기가 이 사랑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쁨으로 순종하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동기는 사랑이라는 거, 그걸 분명히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먼저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끝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의 본은 뭐예요? 목숨을 다하기까지, 죽기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순종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끝까지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는 예수님이 받으신 것과 같은 동일한 대우를 받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 앞에 보면 성도의 인내에 대해서 나와요.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는데, 그게 어떤 원리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원리로 끝까지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보좌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다스리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죽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순종하길 원하시느냐? 이렇게 순종할 때 어떻게 된다?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열매가 맺혀 있는데 그 열매는 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근데 열매와 함께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아까도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순종함과 기쁨을 지금 연결을 시키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순종한다라는 것과 기쁨이 잘 연결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은 뭐가 전제가 되냐면 내 뜻을 꺾는다라는 게 전제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내 뜻을 꺾고 누군가의 뜻을 따라서 간다라는 게 마냥 즐거운 건 아니죠. 마냥 기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건 이제 세상의 관점인 거죠. 세상적인 것의 기쁨의 근원은, 세상이 주는 기쁨의 근원은 뭐냐?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의 근원은 뭐냐?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오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내 뜻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는데 뭐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거예요. 항상 기뻐한다고 해서 그냥 미친 X처럼 항상 시시거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어떨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 해요. 그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건 뭐냐?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아까 요한일서 말씀 보시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죠. 원래 그리고라는 말이 그 성경에는 없어요, 원어에는. 근데 이 앞에와 뒤를 연결시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 근데 그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너의 기쁨이 충만해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말, 이게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잖아요. 이게 사전적 의미를 보면 어떤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기쁨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이제 기쁨이 카라인데, 카라는 이제 내적인 행복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내적으로 뭔가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느끼는 감정을 표현해요. 그리고 기쁨이 없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러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핍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핍, 부족하니까. 그런데 이 결핍이 없이 모든 것이 충족하게 채워진 상태. 근데 모든 게 충족하게 채워지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되느냐? 질서가 잡혀야 됩니다. 질서라는 틀이 잡히고 그 안에 뭔가 계속해서 채워져야, 그래야 이게 충족하게 채워진 상태가 유지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성경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평강, 평안,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은 마음에 뭐가 올 때? 평강이 임할 때 나타나는 우리의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이 평강은 언제 임하느냐?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고 충만하게 채워질 때예요. 근데 이게 무슨 원리죠? 창조의 원리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쭉 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만물의 질서를 잡으시죠. 경계를 정하는 게 질서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절부터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어떻게 하십니까? 다 채우시죠. 하나님께 채우시죠.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질서가 잡히고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세상, 그 세상은 모든 게 질서 잡혀 있고 모든 게 충만한 평강의 상태라는 거죠. 샬롬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기쁨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질서를 잡으시고 그리고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질서를 깨뜨리는 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예요.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킴으로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질서가 깨졌으니까 아무리 채워도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체험은 그런 거예요. 질서를 잡지 않고 그냥 다 갖다 채워 놓으려고 해요. 모든 걸 갖다가. 근데 그게 그대로 남아있나요? 다 빠져나가죠.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공허하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아무리 물질을 많이 소유해도, 아무리 자아 성취를 이뤄도, 아무리 뭔가 위대한 일을 해도 그 다음에 찾아오는 건 뭐예요? 공허함이에요. 왜요? 그게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영원한 결핍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질서가 다 깨졌어요. 그래서 질서가 깨진 상태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데 일시적으로도 어떤 만족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다 빠져나가요. 그거 더 채워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결핍의 상태가 있는 거죠. 영원히 결핍. 그리고 그 영원한 그 결핍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거.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만족하는 곳이고 그래서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이고 지옥은 뭐냐? 영원한 결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죽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잖아요. 불구덩이에서 그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무 목마르다. 이 목마르다라는 게 뭐예요? 결핍의 표현이잖아요. 제발 물 한 방울만 내 혀끝에 좀 떨어뜨려 달라. 해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옥의 개념만 막 불구덩이를 생각하는데 그거 이상의 고통이에요. 사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은 이제 이게 화상의 고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또한 그런 불구덩이를 연상을 시키는데 근데 그게 실제로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그 결핍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 목마름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그리고 결핍의 상태에서는 기쁨이 없는 거죠. 기쁨이 없어요. 항상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그런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상태고 그래서 모든 평강이 사라진 기쁨이 사라진 그런 상태죠. 그런데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죠. 그래서 성도는 이제 순종이라는 그 말씀의 순종이라는 믿음, 순종이 곧 믿음이에요. 그 순종이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질서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충만하게 계속해서 채워지는 거죠. 계속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세상에 주는 물과 달리 네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했잖아요.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건 뭐예요? 한번 채워주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한정하게 올라온다라는 거죠. 무한정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그러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함을 통해서 참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고 참된 평강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순종의 동기도 사랑이고 순종의 결과도 뭐예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가 순종을 해요.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는 뭐예요? 기쁨이에요. 나에게 부담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계명이 뭐냐? 그게 이제 쭉 연결되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 쭉 그게 다 연결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순종해야 될 계명이 뭐냐라고 했을 때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참된 평안이 오고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데 그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법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순종해야 될 주님의 계명이 뭡니까?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또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면서 참 평안을 얻고 또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가르쳐줘요.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또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고 가치를 두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 그 사람에게 가치를 두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거를 그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실 때 그 연애 사랑하는 누구씨 하면서 하늘의 별도 따다주고 내 모든 것을 다 당신에게 바치고 내가 당신 없으면 나는 죽어요 근데 살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하면서 모든 걸 다 바치잖아요. 아니, 배우자 하면 좀 이제 다 요즘은 웃으실 테니까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에게는 모든 걸 다 바치죠. 모든 걸 다 바쳐요. 왜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내 목숨인데, 내 생명인데, 그럼 대부분의 부모들은 내 생명을 내 자녀를 위해서도 다 바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그 사랑이에요. 우리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사랑이죠.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리신 거예요. 여기서 자발적인 겁니다. 사랑은 자발적인 거예요. 전적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두신 것은 철저하게 자발적이에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로마 당국자들이 재판에서 사형에 처한 것 같고 또 제자가 배반해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이건 자발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자발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타적이고 한계가 없는 무한한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들 신실하시니까 그래,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냥 당연히 서로 사랑해야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조금 비틀어서 생각해 보면, 세상의 원리로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은 이게 돼야 세상의 원리가 맞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라. 이게 돼야 맞지 않아요? 응? 그렇잖아요. 내가 너에게 베풀었어. 그러니까 기대하는 건 뭐겠어요? 너도 나에게 똑같이 해줘야지. 이게 세상의 사랑이죠? 그렇잖아요. 세상도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은 뭐예요? give and take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을 당신에게 돌리라는 게 아니라 내 이웃, 내 형제 자매에게 돌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중요한 사랑의 원리예요. 여러분, 사랑은 투자가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가치를, 내 모든 것들을 헌신한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돌아오기를 바라고 똑같은 급부를 바란다면, 대가를 바란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거래죠. 거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진정한 사랑,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을 베풀 때도 뭔가 조건을 따지지 않고 베풀면서도 뭔가 돌아올 것들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그게 진정한 희생적인 사랑, 헌신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원리는 내가 너희를 이만큼 했으니까 당연히 도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라고 요구하죠. 그리고 그걸 사랑이라고 말해요.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적인 사랑의 가장 근접한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 부모가 자녀에게 베풀 때는 계산하지 않잖아요. 뭔가 돌아올 걸 기대하지 않잖아요. 물론 막연하게 그런 기대는 할 수 있어요. 얘가 나중에 잘 돼가지고 내 노년을 좀 보살펴줬으면. 근데 그걸 다 계산하면서 딱 장부에 적어놔요. 너 몇 살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를 썼고, 뭐 요즘은 뭐 아이 하나 성년으로 키우는데 뭐 10억이 든다고 하던가, 뭐 그런 거 다 계산해 놓나요? 그런 거 계산하지 않잖아요.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실 1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10억이면 여기 집 한 채 사겠다. 좋은 동네 요즘 못 사나? 하여튼 간에 근데 그거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는 거죠. 그냥 그저 잘 되기만을 바라는 거죠. 그저 잘 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랑은 내가 너에게 베풀었으니 너도 나에게 반대급부로 돌려줘, 이러한 관계가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사랑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랑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올바른 반응이 뭐냐?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 또한 뭐냐면 그 주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뭔가를 얻는 게 아니에요. 이건 대가가 아니라니까요. 순종은 대가가 아니라고요. 순종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이례적인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한번 죽으시고 끝났어. 나 너를 위해서 다 했어. 그러니까 이제 끝이야. 이제는 이제 네 힘으로 알아 살아. 그러시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또 채워주시고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도 결국은 누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순종한다고 생각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걸로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순종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지속적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니까. 그럼으로써 계속해서 그 무한하신 사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사랑에 대한 대가가 절대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이고, 그리고 순종의 결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이제 살아가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한계를 두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뭔가 선을 그어놓고 여기까지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선을 그어놓고 이제 여기까지만 하잖아요. 그게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어떤 조건, 어떤 또 상황과 환경,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을 딱 그 사랑 얼마큼 사랑할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을 짓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한계가 없는 사랑, 한계가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세상적인 사랑은 뭐 대가를 요구하든가 아니면 상황 환경에 따라서 변하죠. 지극히 계산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내 목숨까지도 바칠 정도로 한계를 두지 않는 거죠. 나의 이익은 절대 계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상대방의 유익을 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내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 상황이 요구한다라면 내가 사랑할 그 대상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고,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우리 삶의 영역 안에 들어오게 하신 그들에게 베풀어야 될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에 순종해서 예수님처럼 서로 한계 없이 사랑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시느냐? 14절에 보면 나의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친구라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종 관계가 아닙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뭐예요? 상하 관계고, 이 관계는 자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유가 없습니다. 의무만 있어요. 권세 있는 자가 있고 또 그 권세 있는 자의 명령을 따라야 될 의무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표현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적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정말 종처럼 섬기겠습니다라고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거지,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적 없어요.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친구라고.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히 내가 스스로 친구라고 부르기에 너무 민망하니까 그냥 마땅히 종의 모습으로라도 취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지.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그래서 종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죠. 종이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주인이 종에게 자기의 뜻을 다 설명해 줄 의무가 있나요? 없죠. 종과 주인의 관계는 뭐예요? 주인이 명령하면 종은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따질 권리가 없죠, 종은. 근데 친구는 뭐예요? 서로 뜻을 주고받아요. 뜻을 알려주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그 뜻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친구와 종의 다른 점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닌 친구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아래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 그래서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 있으시죠? 여기 이민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친구도 별로 없고 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내 남편에게 못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또 내 아내에게 못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친밀한 친구라는 것은 내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 곧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아주 중요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신 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놀랍죠. 그러니까 왜 원피스 그 만화 혹시 애니메이션 보셨어요? 다 거룩해서 그런 거 안 보시죠? 거기 보면 루피가 그런 말 하죠. 너 나의 동료가 되라 하면서 자기 동료를 막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서 나의 친구가 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자격을 갖추고 와서 제발 나와 친구해 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 나의 친구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원래 우리는 주님을 거부하는 자였잖아요. 나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라고 부르신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그럼 어떤 신분이 그러니까 여기 호주는 또 이제 아무래도 영국의 왕을 섬기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겠지만 호주 시민이 영국의 왕이 와가지고 너 나의 친구다라고 하면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평생 가문의 영광이라고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높으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친구라고 부르신다고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광이고 은혜입니까? 우리 또 어떻게 보면 그러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친구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으셔서 이제 어떻게 하게 하시겠다? 17절에 보면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그래서 친구인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말씀 안에 거하라,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또 주님이 아주 철두철미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그럴 능력이 없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기쁨이 있다. 아멘 해요. 근데 또 막상 그럼 내가 순종해야 될 주님의 뜻이 뭘까? 그리고 또 주님의 뜻을 알았을 때도 나에게 정말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또 능력 없음에 대해서 한계에 봉착할 때가 있죠.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 한계를 너무나 잘 아세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함도 아시고 또한 그 뜻대로 행할 수 없는 그 무능력함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신 약속이 뭐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 구하면 다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다 받게 하겠다. 이건 기도응답의 약속입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 다 받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 많이 오해해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대. 근데 왜 안 들어주시지?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쭉 연결된 말씀을 흘러온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신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열매 맺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열매 맺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이웃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그럴 능력이 없어. 그런 마음도 없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순종하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때 몸부림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 15장을 비롯해서 쭉 보면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전제가 있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이 내 말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을 내가 소망으로 삼고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게 있다고 분명히 말하죠. 야고보서에 보면 뭐예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다?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다.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건 안 돼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든지는 뭐냐?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내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해요. 구하세요.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건강이 필요해요. 구하세요. 내가 내 이웃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정말 어떠한 또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그럼 구하세요. 그러면 들어주십니다. 단순히 많이 갖기 위해서, 단순히 내가 뭐를 이루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건 나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걸 응답해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구하는가? 그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사랑을 따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원리는 사랑을 따라 행하라죠. 기도할 때도 사랑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 기도하면,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게 하고 주 안에 거함으로써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기도함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게 되면 맺히는 열매가 뭐냐?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사랑과 뭐죠? 졸리시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절제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이 9가지 열매. 근데 이게 다 성품이에요. 성품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심으로써 내가 생명의 열매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처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사랑할 때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란 열매가 맺혀가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생명이 생명을 낳아서 또 다른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되는 그러한 열매들이 맺혀진다라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것은 또한 단순히 감정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전부를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나의 전부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사랑을 할 때 예수님 우리를 종이 아닌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 친구 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항상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셔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나아가 또 다른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조건 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 그리고 나를 친구로 부르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품의 열매들을 맺어가고 또 나아가 그 생명을 나누면서 또 다른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래서 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